오늘 우리 이동굴 장로님 가정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PA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은혜를 다 이렇게 끼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민이가 같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민군이 7월 달에 군대를 간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군생활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간이 제 군대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흔히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 말입니다. 이 본 구절은 핵심 세 가지 동사로 구성되어 있죠.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입니다.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다스코, 케루소 그리고 테라피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나타낸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 단어로 나타내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 단어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잠들고 나면 병기룡 장로님의 삶은 뭐와 뭐였더라. 예수님은 보니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을 세 단어로 규정한다면 내 삶을 세 단어로 규정한다면 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80년, 90년을 살았지만 그 사람을 규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평생 돈 벌고 싸우고 다투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은 무엇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기의 묘비를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I knew if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해보니까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 이 말이에요. 오래 살다 보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의역을 좀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랬었어요. 자기의 묘비명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자고 싸고 한 것 외에 남은 것이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세 개의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교훈적인 설교라는 뜻입니다. 청중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 61장 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주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풀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으로 그분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사명에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일만큼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디다스코는 다오라는 가르침을 받다, 배우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르쳤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못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잘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것을 배울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수학 능력이 어떤 사람이 뛰어나느냐 하면 그냥 배우는 사람보다 이걸 내가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생활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 가만히 듣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다르고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아웃풋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울 때에 설교 하나를 들어도 내가 저 설교를 듣고 어디 가서 잘 써먹을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들으면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해 새마음 새영 세미나에 와서 간증한 집사님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듣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리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분들도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평범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뭐 좀 부탁하면 빼고 힘들어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베테랑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타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진용 집사님입니다. 교인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에 다니고 수없이 들어도 기도 한번 시키고 뭐 좀 부탁하려면 안교장들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 사람은 교인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성경을 가르치고 1년에도 몇 사람씩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 복음교리뿐만 아니라 예언까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저거 배워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들을 때는 자기도 감동이 하나도 안 왔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그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연결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옆에서 감동받는 걸 보고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거 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르칠 때는 자세가 달라졌죠. 불과 교인 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듣고 배우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설교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반 학생 정상회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에게 한 5분밖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5분이 제 느낌에 50분도 더 된 것 같아요. 학생 정상회 시간에 그 시골 교회 앞에 나가서 남들에게 앞에 서서 발표라는 것은 처음 해보는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말도 막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5분 하고 내려왔는데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기회를 잡고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도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혀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에요. 5달란트를 가졌든지 2달란트를 가졌든지 1달란트를 가졌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침내 썩고 소용없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러나 1달란트라도 그것을 활용하면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가르침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그렇게 가르침은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과 사실은 잘하는 것은 좀 달라요. 축구를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축구 감독들, 코치들 중에 선수 시절에 잘했던 사람 별로 없어요. 선수 시절에는 후보 선수였는데 남을 가르치는 실력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흔히 자기가 잘하는 사람은 조금 가르치다가 그것도 못하나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하거든. 자기는 그렇게 안 해봐도 잘했거든.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어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베트남의 영웅이라는 박항서 감독, 선수 시절 그는 무명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경신고등학교에 축구부에 들어가서 거의 후보 선수로 벤치를 지켰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A매치에도 1981년 3월 1일 한일 경기 전에 17분에 교체 선수로 투입돼서 73분을 뛴 그것이 유일한 A매치 경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의 최약체 베트남 축구 대표를 어떻게 해요? 아시안컵 준우승까지 올려놓고 베트남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박항서 감독의 이력입니다. 나는 왜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가르치는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가르치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지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존재 목적도 뭐가 되어야 합니까?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오는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명 집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개인의 마음에 위로받고 자기 만족과 쉼을 누리는 휴식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쉬었다가 다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렇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안 돼요. 와서 또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쉬기만 하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No. 우리의 영적인 질이 높아질까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까요? 예, 때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쭉 쉬면요 언젠가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 잡고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참된 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에 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 같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인 사명을 성취해 하는 일에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오라고 하시면서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세상은 예수쟁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쟁이라는 말은 장의를 좀 낮게 부르는 말이죠. 장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할 때 쓰는 전미사다. 간판장이, 유기장이, 미장이, 칠장이 등의 용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장의는 생활의 달인, 달인을 장이라.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쟁이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생활의 달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10년을 20년을 예수쟁이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예수가 나에게 어색하고 힘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예수장인들입니다. 그들은 전도 곧 말씀을 전파하는 분으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쟁인 우리도 그분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말씀 전파 방식이 뭘까요? 요즘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막 옛날처럼 막 전도지 주고 막 이러는 거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계셔요? 디지털 선교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전도 방법은 디지털 선교예요.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자료들이 여러분 이 휴대폰 안에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컨텐츠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계별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미라소입니다. 그죠? 미라소, 여러분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온라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라소 플랫폼은 소식란과 말씀란, 채널, 그리고 교회 소개,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식란은 우리 교회 소식들을 올리는 란이에요. 그리고 말씀란은 뭐예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리고 또 특별 부흥회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 들을 때 졸아온 것 같다? 그럼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널은 그 미라소에 가입되어 있는 약 70여 교회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우리 교회의 말씀란에 보면, 말씀란을 딱 눌러보면 말씀 화요일, 화금 저녁 예배가 나오고 안식일 예배가 나오고 특별 집회가 나오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말고 말씀란에 거기 뭐가 있냐면 미라소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어요. 미라소 오리지널, 말씀란에 미라소 오리지널에 있는데 거기에 5개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5개 설교는 전도 설교예요.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 전도회 때 했던 것을 영상 설교로 만들었는데 20분짜리 설교를 9분짜리로 전문가들이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도 설교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 그냥 전시용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 하면 됩니까? 구도자들에게 단계적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날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열매를 맺힐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치료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을 부인한다면 그분의 메시아 사역의 많은 부분을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41가지의 예수님의 치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총 1257개 절 가운데 484계절이 무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구어체로 된 내용의 39%가 치유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부분이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지역사회 봉쇄와 관련해서 치유 사역을 매우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을 기도원에 데려다 놓고 뭐 주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안수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뭘 하느냐면 사람들이 병들기 전에 병 걸리지 않도록 예방의학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에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치료봉사라는 책이 있고 절제생활, 음식물에 관한 권면 같은 건강 문제를 다루는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질병을 고치기 원하지만 그의 망가진 삶을 궁극적으로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료봉사 19쪽에 예수께서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바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셨고 온몸에 나병이 발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걷지 못하는 환자를 고쳤고 고창병 환자, 간질병 환자, 정신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삶의 수많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마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의사들에게만 주신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의료선교라는 이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습관을 고치면 많은 병자의 건강이 호전되고 회복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말했지요. 대부분의 병이 결국은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드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아니면 사고로 인한 또 질병, 혹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병에 걸리는 이 요인이 잘못 먹고 잘못 사용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먹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합니까?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뉴스타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뉴스타트는 무슨 특별한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고 절제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활의 습관을 고치는 뉴스타트인 것입니다. 엘렌 와이트는 그의 기록에서 치료봉사 271쪽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전달한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뭘 깨끗하게 하라고요? 피를 깨끗하게 하라고.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대한민국 사람이 그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뇨병은 뭡니까? 결국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피가 탁하다는 거예요. 피가 탁하다는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해서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대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600만 명은 과거에 예측하기를 30년 후에 올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미 당뇨병 대란이라는, 그런데 그것도 무엇보다도 2030대에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생활의 습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런 오늘날 당뇨병 대란을 앓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의학 전문가인 돈 로버트 박사는 어느 날 심각한 고혈압 증세 때문에 다량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고혈압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만도 아니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로버트 박사는 이 목회자가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실권을 쥐고 있던 몇몇 장로들과 갈등이 있어서 결국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날 때 받게 되었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되어서 적개심으로 화가 되어서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압이 오르는 주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먹어서만 이런 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병은 약을 먹어도 나아요, 안 나아요? 이런 병은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극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적개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용서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의사한테 상담을 받고 새로운 뉴스타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접 그들을 떠나온 교회, 상처받았던 그 교회를, 쫓겨났던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화해를 합니다. 고혈압 증세가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한때는 그 얼굴이 분노와 화가 차 있으니까 얼굴이 무섭게 보였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적개심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화가 나 있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내가 실망해서 좀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고 자기를 위로하지만 실망 자체가 사실은 분노의 일종이요.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적개심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높은 지경에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각한 해악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적개심과 분노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내가 왜 신앙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그 원인에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무슨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그리고 뭐 이게 막 육식을 막 대단히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 피 검사를 해봤더니 재림교인들 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재림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꽁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꽁하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면 다시 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좋을 리가 없죠. 예배를 드리도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할 정도로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아니 분노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교회 떠나온 교회를 가서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마음 그 분노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것 같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유일한 지름길이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최근에
여러분 해결법이 아닌데도 최근에 지금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밀양 20년 전에 성폭행 사건이에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에 한 울산 여중생이었어요. 이 아이를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밀양 아이들 40몇 명이 이 아이를 성폭행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 때는 유야무야 돼갖고 그 아이들이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알고 보니까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살더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 지은 사람, 이거는 개인이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공적인 문제가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한 5, 6년, 7, 8년 하고 나오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피해자는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모세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법은 칼 같습니다. 모세의 법이 대한민국의 민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설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법치주의의 이 법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보면요 알 거예요. 거리가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담배 꽁초 버리고 침 뱉고 이거 버리면요 벌금이 한 15만 원 막 이렇게 먹어버려요. 아무도 안 해요. 법이 너무 형편없이 낮은 것이 형량주의가. 물론 형량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도 법이 안 되니까 지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적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찾아가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해갖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네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런 인간이었다는 걸 만천하에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참 불행한 일들이에요. 또 다른 지금 희생자를 낳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계속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것도 하지만 태어난 그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서 또 얼마나 또 따돌림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 고통에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고통에서 끊어지고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고 안 고쳐지십니까?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6월 8일입니다. 예수께서